여러분 모두 하늘에 가도 나눔과 섬김이 가득한 선수분께 사랑해요. 성수모께 화이팅!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데 영아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종합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김문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처음 공생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현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부어주셨고, 세 번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것,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버지. 참 편안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주 이게 귀중한 거예요. 아버지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물질이 있을 때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줄 때 그것이 윤활유가 되고, 선물이 가는 곳에 다 기쁨이 있고 선물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이 좋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OK, SK 하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물을, 은혜를,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느냐. 선물 많이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원천적인 첫 번째 만남이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성경은 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30년 동안을 고요히 계시다가 처음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해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 가지 선물을 받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세 가지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고이 계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현장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구원을 해주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아들아 온라인 번호를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께 쓰다가 짜치면 또 연락해라. 여러분 돈을 한푼 따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암행어사처럼 마패를 준다거나 요술방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사를 시다바리로 한 빨대기 붙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돈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고 뭐든지 자꾸 짜부러지면 안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정보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기도가 권능 있는 기도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의 18장에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권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자꾸 이게 열려야지 다치고 망가지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짜부라지고 자폐증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피어나고 살아나고 돋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얼마나 안쓰럽고 선물 보따리를 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열어주실까요? 하늘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하늘나라에 자크가 있어서 채웠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은근 보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질자백이 좋은 것을 여기서부터 내려주신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고요.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이 전후 좌우가 다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이 닫히면 다 닫힐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근세 잡은 자와 마귀와 대적에서 이기려고 할 때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여러분 한 작은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두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을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게 열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맞는 키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의 축복문이 열린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지금 잡혀서 죽는데도 기도할 죽을 각오로 하루에 3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지에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남다른 총명과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도지사가 100명이 넘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을 여기 3판을 해먹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축복의 그 원천적인 걸 이걸 말합니다.
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애쓴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정직하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산과 골짜기에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꾸 주를 바라보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릴 때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사업이 풀리고 열리고 넓어지고 창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짜부러지고 부도나고 뺏기고 위축되고 자포자기가 되고 자폐증이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뭐가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열리는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요 기도할 때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절히 기도한 점.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불러 응답받은 불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오동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그렇게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의기소침 위축감이 오고 컴플렉스에 사무쳤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간절히 기도한 점 하늘이 열렸다. 기도 한판 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말은 저는 그런 말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특출해서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라이끼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쪼다 같고 바보 같고 그 시기 해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아이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향연이야. 향기가 돼요. 향기. 엄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도에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열리는 가정, 열린 교회, 열리는 사업 자꾸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돈 보따리를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선물 보따리를 주신 게 아니고 앞길을 하늘 문을 축복권을 열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아버지의 첫째 선물.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으면 출세한다고 성령 임하시면 성령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부자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것이 소위 EQ가 높은 사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말이 통하고 여러분 관계지수가 높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귀어도 잘 사귀고 친구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관계가 좋고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돈이 통하고 그런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친구도 잘 되고 사역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힘으로 되는 주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좋은 것이 오고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출세한다고. 여러분 에베소서 보세요. 형제들아, 에베소서는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행과 훈계를 양육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라. 종들아 충성해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런 오리지널 사랑을 못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성령을 더디어야 내 힘으로 깡으로 혈기가 아니라 주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 무공의 사랑, 오리지널 사랑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권사 능력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 말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 부인들 보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해보세요. 니나 해라 이 자식아. 남편이 존경이 안 되는데요. 콩으로 내줄 쓰라 이 자식아. 이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이 같지 않게 보이고 남편이 쎄삐하게 보이고 남편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못된 짓이나 해먹을 때 아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꼬라지 보기 싫은데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미나해라 이 자식아. 안 돼. 불가능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 안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에베소서 5장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여러분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힘바람이 나고 그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혈기가 충만할 때 육으로 살아가면 사망이 이르지만 영으로 살아가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영생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육체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 더럽게 되지만은 주의 신을 따라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남편 역할을 아내 구실을 자식의 노릇을 비로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흐름을 보면 중요한 게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속으로 이게 내공이 속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속이 정서상으로 이게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빈핍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고 마음이 짜부라지면 위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그런 감정이 오면 사람이 자꾸 위축이 되고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여 아싸 이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때 속에서부터 신바람이 나고 기가 펄펄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봄비가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 초목이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보세요. 그 겨울 동안 시커멓게 말라 빠진 나무 짝대기가 새순이 돋아나고 이파리가 피어나고 꽃파리가 살아나고 막 피어나고 돋아나고 이렇게 보면 온 들판이 막 파란 색깔이 퍼지면서 생명의 색깔이 그린 컬러가 충만할 때 얼마나 여러분 산뜻하고 새뜻하고 좋겠어요. 그러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은 그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생기와 소망이 없는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막 큰 군대를 이루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듯이 우리가 성령을 덧입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사람 구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다른 걸 안 주고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기쁨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사고를 치는 것들은 추적 60분 해보면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애정 결핍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사고를 치고 계속 애러미기는 것들은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못 먹어가지고 껄떡거리는 거예요.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고요. 배는 터지도록 먹었는데 어릴 때 못 얻어 먹은 게 환장이 돼가지고 계속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사고가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을 연구해보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죽었다거나 엄마가 도망을 갔다거나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구박받고 자란 애들이 열받은 애들이 이게 문제가 돼요. 악받치고 열받쳐가지고 내씨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공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유달리 잘 삐끼고 깝치는 것들은 가슴 속에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 먹어가지고 맨날 껄떡거리다가 이게 누가 뭐라 하면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가 풍성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똥낀 놈이 썩낸다고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 아니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돈을 주시지 않고 마패를 주시지 않고 천사를 보디가드로 딸려주시지 않고 이 3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는 마음껏 열어주시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탄식하시는 것 성령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의 이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성령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선물을 주셨다.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3가지를 가르쳤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정회의 강사가 곽선희 목사님이셨다더라고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다가 더워서 우아기를 벗는데 막 근육이 뻘럭뻘럭한 게 몸짱, 을짱, 알통이 발달됐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연세가 70이 지나시는 분이 얼마나 그렇게 몸이 건강하시냐.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3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3가지가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건 문제가 없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공동묘지나 조용하지요.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시끄럽습니다.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옷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단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긍휼을, 용서를, 축복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수용성이 건강성이라고.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불리한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웃고 지나갑니다. 근데 밴댕이 쏘가지 같은 거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왜? 쏘가지가 좁은 거예요. 쏘가지가 그릇이 작으니까 함량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작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2번째 곽성희 목사님 아버지가 강조한 게 사람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사람이 최고예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짝꿍, 좋은 배필 만나면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리브가라는 좋은 며느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지 돈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시고 어쨌든지 돈 되는 사윗감을 붙여주시고 100년 손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모든 것입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마귀 새끼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지만 사람은 이게 치사 빤사 같은 거 물러가도 안 하고 찰구머리같이 걸러부터 피를 빨아먹는다고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고추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섭니다. 독한 시어머니 만나면요 인격자가 없어요. 다 독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어르신,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밑에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온다고요. 이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죽으라고 말은 안 듣습니다. 오죽 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로 가고 있어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이 안 받아들인 게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반드시 멀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뜯어고치라고 하니 그래서 대건낙하고 맨날 지도하고 충고해보세요. 다 싫어합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 주는 사람은 좋아했다요. 충고하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바꾸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꿈도 꾸지 마라.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세 번째,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강조한 게 운동을 하거라. 운동을 시키자고. 여러분, 요즘은 웰빙이니 무슨 운동을 얘기하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에는요, 운동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운동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정구를 치고 테니스를 치고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양반들 보고 갓장 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운데 땀을 질질 흘리면서 저렇게 수고를 하냐 이거요. 저런 것들은 머슴을 시키고 아래 것들을 시키면 되지. 뭐 때문에 땀을 흘려가면서 공을 치냐 이거요. 옛날 양반들이 볼 때 이게 머슴은 운동은 쌍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생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더운데 운동을 하냐 이거요. 운동이라는 건 옛날에 그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그런 시절에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세 가지를 강조했더라. 아들아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늙어 빠질 때까지 오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동을 하라는 것은 몸짱 아줌마 알아요? 몸짱 을짱 정다연이라는 여자가 몸이 아팠다가 운동을 하고 난 뒤 이 여자가 몸이 건강해지고 최대의 효과가 뭘까요? 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요 효자가 안 돼요. 자꾸 내가 몸이 아프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형제들 딸들한테 내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고 민폐를 끼치니까 몸이 아프면 자꾸 내가 위축이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행동도 안 되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은 선해도 못 나가고 사람이 몸이 오래 아프면요 결국은 내가 가족들한테도 자꾸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 내 자신의 약점을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 집구석이 안 되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못하는 걸 자꾸 생각하면 자꾸 사람이 짜부라지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달감, 덩신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막 위축이 됩니다. 약점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다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애로사항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게 열등감이 되고 패배감이 돼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이때 문제가 감당이 됩니다. 감당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암이 들이닥치고 여러분 빚더미에 올라앉고 별 더러운 꼬라지를 겪지만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때를 치우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점검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몸에 암이 걸리고 여러분 빚더미 올라앉고 아들이 사위가 이혼을 한다 하고 며느리가 여러분 도망을 가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부서지고 집구석이 어려운 일이 들이닥쳐도 그런 불같은 시험이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폼만, 자세만 잡으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 열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지금은 미약 하나 창대케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문제를 삼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기도 제목을 삼아라. 문제를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를 즐기는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고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긴장하고 약간 똥줄이 땡길 때 기도하고 사람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근신하고 사람은 자꾸 상처가 있을 때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고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가을 하늘이 청명해지고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오는 다른 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무슨 시시끌렁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부르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지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지요. 하나님의 쓰심을,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만들어간 문제거리를 통해서 오히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점검같이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요, 시험이 없으면요, 축복도 없더라고 그런 거예요. 시험을 거치고 문제를 거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시험이 오지만은 그거를 위축되고 놀래 자빠지지 말고 그 시험 그 고비도 지나고 나면 간증거리가 되고 지나고 나면 그때 연단이 되고 항체가 형성되고 근육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안 겪고 막 무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만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좋다고 좋은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날씨가 따뜻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서 제가 귀국을 한 거예요. 베트남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크기는요, 천지가 바나나고 망고고, 고기 천지고 사시사철 따뜻하고 삼노작이라는 건요, 매일 배를 심고 여기는 다 자가고 여기는 또 심고 여기는 또 자라고 여기는 또 다 자가고 계속 삼노작 하니까 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요, 석유가 나오고요. 축복받은 땅이 베트남이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이 뻑딱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 생깁니다. 곰팡이. 모든 조건이 환경이 맞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성공을 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환란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복을 사람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스트레스의 제로 포인트로 자꾸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요.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고난주간이에요. 힘 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잡으세요. 허리가 아프죠. 밤새도록 TV 봐보세요. 눈이 빨개지죠.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살찌죠. 맨날 좋은 거, 따신 거, 그런 거 한다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떤 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을, 능력성을 길러주시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특권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특권이지 문제가 없는 게 성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시험을, 연단을, 더러운 꼬라지를 거치고 난 뒤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왔어. 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문제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환란도 터지고 그러나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하나님의 해결점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문제가 다 있지만은 문제를 삼지 마라 아들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문제도 즐기는 단계가 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항체를 감당할 그런 힘과 몸을 자생력을 길러주신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분별해라. 여기까지는 곽선희 목사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안 바뀐다. 여러분, 남편 성질 떠도고치려 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게 빠르지요. 안 바뀌어요. 나이 40살이 지난 것들은요,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떠도고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성질 더러운 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갑니다. 그냥 냅두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부인이 전도회만 모였는 데 가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결혼할 사람 손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더만 내 집사가 하나 손들길래 집사님 와 그러게 물어보니까 아빠 조선 형태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놈이지 뭐. 어차피 뭐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데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 재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선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우 피하다가 골만 난다고요. 귀신 하나 물리치면 7 귀신이 덜 붙는 거예요. 숨을 물리치고 그만두고 사표내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거의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시고 때려치우고 하고 선수를 바꾸려고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꿈도 꾸지 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눈에 영안이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예견 능력이 생겨서 첫 보면 압니다. 일자 무식한 할머니도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 그냥 전문가들은 그냥 압니다. 감각적으로 압니다. 감각적으로. 눈치가 있는 거죠. 어떤 교인이 맨날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지각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센서, 감각, 눈치, 코치, 노하우, 판단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들고 난 뒤에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최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를 망하려면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될 놈은 망할 놈 보면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는다고 이상한 거 따라가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끌떡거리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놈은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요, 영안이 열리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감각적으로 되거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기 분별력이라고. 사람은 내가 분별해야 돼요. 순간의 판단 10년을 잡았는데요. 결혼도 판단이고 사업도 판단.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고 사회를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사업도 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어디에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 10년을 잡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도할 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마시면 헛된 마음은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애물단지도 보물단지로 고쳐주시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거든요. 남자를 변화시키는 마음은 길을 살려가지고 살리고 길을 살려가지고 붕붕 뛰어서 꽉 쳐잡는 게 빠릅니다. 지퍼를 떴다 쳐박혀야 지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조윤기 목사님은 한 구절 붙들고 여러분 영원히 잘 되고 범시아가 잘 되고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리다 10편 57편 한경기 목사님은 항상 기따라 쉬지 말고 기따라 한 구절만 붙들고 또 팔자를 거치고 다 당찮게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천지백갈인데 제발 이제 좀 어린아이를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을 좀 기억을 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만 저 여러분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